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하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분주했던 우리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과 온유와 겸손의 자세를 가져서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너희들이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한 절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는 그레데 섬,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이라 하는 곳에 이제 목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둠으로써 내가 아직 마주 못한 일, 그리고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처리하거라. 그렇게 크레타 섬에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목회지가 어디라고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은 재미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제법 큰 섬 되겠습니다. 크레타 섬은 뭐 제우스가 탄생했다 그런 신화도 있고, 좀 흉한 신화도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거기서 이제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미노스 왕이었고, 미노스 왕의 아내 되시는 분이 바람을 펴서 자식을 낳았는데 괴물을 낳았습니다.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의 몸. 이름하여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을 낳았는데, 이 괴물이 생긴 것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을 잡아먹고 삽니다. 왕이 차마 그 미노타우루스를 자기 아내가 낳은 이 괴물을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장장이에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라. 깜깜한 미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미로로 되어진 궁전이라는 의미죠. 그래놓고 이제 미노타우루스 그 괴물을 미궁에 집어넣고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먹이로 삼을 수는 없으니, 아테네라고 하는 당시 자기가 속국처럼 통치하던 곳에 너희는 한 해에 14명씩 여자 7, 남자 7을 하나로 조공으로 바치거라. 그래서 해마다 아테네에서 사람을 실어다가 이 미궁에 넣어서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어떤 한 해에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거기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게 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듯이 테세우스는 누구랑 눈이 맞을까? 기대할 수 있죠. 누구랑? 왕의 딸과 공주와 눈이 맞았고, 그래서 둘이 사랑의 대화를 하다가 공주여, 나는 내일 죽으러 갑니다. 이 공주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준 것이 뭐다? 실타래 테세우스여, 들어가서 그 괴물을 처치하시고, 이제 실타래를 풀고 들어간 그곳에서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못 나오고, 실타래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풀고 가서 실타래를 따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도 굉장히 길고 좀 재미있지만, 어쨌든 아무리 깜깜하고 안 보이는 터널이라고 해도 실타래 하나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디도에게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화에 나오는 뭐와 같았다? 미궁과 같았다. 도대체 사람들이 못되고 너무 못돼서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크레타 섬에서 나온 크레티조, 다른 말로 하면 크레타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무슨 말? 거짓말하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살았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예언자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해서 모든 크레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한다? 항상 거짓말장이이고, 먹는 것만 밝히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다. 그냥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악한 구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빌어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어떻다? 참되도다. 여기에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디도가 목회하는 이 크레타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도무지 이 디도가 해결이 안 돼. 교회 문제, 하여튼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 그 싸움도 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도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제대로 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을 자르고, 그런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실타래를 제공해 줬는데, 그 실타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단한 말씀이죠. 실타래, 인생의 실타래를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된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일이,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뭐가 잘 되고 이 남자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옮길 거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 기준?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나 여러 사람들하고 불편하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분명히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딱 기준으로 주면서 디도에게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할 때 네가 마음에 좀 꺼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것이 3개를 제가 정리했죠. 3가지. 뭡니까?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2번째,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의 분노와 차가움과 냉정함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막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잘러, 끊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막 살짝 험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3가지 겉면에서 세부 지침에서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라.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네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데 여지껏 정을 붙여왔던 담임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정 때문에 끌려가는 게 옳으냐?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은 말 잘 듣는 모범생을 키우는 데 전념했어요. 말 잘 듣는 사람. 숙제해라! 그러면 숙제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하지 말라! 당구 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 말 잘 듣는 애들이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고, 그 사람들이 사회 높은 계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데서 그 떡고물을 먹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하게 일치하게 교회가 무슨 교육 제일 많이 시켰어요? 목사 말 잘 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목사 말 잘 들으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일이 잘 되더라라고 가르쳤지요. 그러나 그 결과로 교회는 전반적인 문화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탐욕이 실현되는 곳이 되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몇몇의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실타래를 붙잡고 그 결에 맞게 선택해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셨다. 무슨 협의를 하셨다? 사람은 왜 지으셨다? 저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2번 강조해요. 하나님 지으시기 전에 야, 얘네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지만 얘네는 본능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자. 막상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명령내려요? 다스려라. 만물, 자연계를 다스리고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타래를 붙잡고 그거를 따라가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무시해. 네 생각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그거 용납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각자의 실타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죠. 어미 꾸짖고 멀리하라고 했죠. 어미 꾸짖고 그리고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기생하지 아니하도록, 너를 이득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이용해 먹지 않도록, 너는 피 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숙주가 되지 말도록 그렇게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실타래를 의지해서 인생을 각자가 선택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내가 다니는 교회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그거는 정확하게 크레타 사람들이 비난받았던 거, 타락이고 직무유기고 게으르고 악한 거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타락이고 직무유기고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그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난 시키는 대로 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가, 우리 멘토가 얘기한 거 하다가 왔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관계 끊는 것은 더 힘들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의무로 너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네가 선택하며 살라. 기준은 여기 있다. 잘 실타래를 따라 살아보거라 명령하셨으니 이 실타래를 붙들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